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변화된 몸과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장차 있을 부활과 변화에 대해 확신에 찬 운명과 간곡한 권면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5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혈과 육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몸이죠. 자연인으로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연약한 존재로서의 몸을 혈과 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과 또 앞으로 부활 시에 입을 부활의 몸은 전혀 종류가 다른 그런 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비밀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데요, 이 비밀이란 말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죽은 자들 모두가 부활할 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의 신자는 혈과 육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현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과 육을 입고 있다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바뀔 때 그때는 완전히 모든 것이 우리의 전 존재가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번에 달라스 윌라드 말씀도 드렸지만은 우리의 인격 그 자체는 계속 영속성을 가지고 이어져 가지만 우리의 이 지상의 몸은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나팔은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이 본문에서의 나팔은 어떤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묘사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나팔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뜻은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 나팔이 쓰이고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단계를 여는 도구로 나팔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7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성경에서의 나팔의 역할은 종말의 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온전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신호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자, 53절을 한번 볼까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여기서 입는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완전히 대체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 이 썩지 않는 것, 죽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썩을 것, 죽을 것은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이 유한성을 가진 인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변화의 과정은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54절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수 재림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극복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것과 죽을 것이 새로운 것을 입을 때 죽음은 패배하게 되고 죽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5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55절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보증금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최후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5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도 바울이 율법 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율법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공부를 좀 깊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자, 여기서 우선 율법은 죄를 더 분명히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거 죄라는 의식은 있을 거예요. 이거 죄다. 근데 율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정법도 그런데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죄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지면 무단횡단하는 건 죄가 됩니다.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죄를 규정합니다. 죄를 죄로서 드러나고 그 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는 사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 안에 사로잡고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사탄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우리는 죄를 통해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또 죄는 사망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침이라는 것이죠. 이 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전갈의 독침을 의미합니다. 뭐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것, 또 독침으로 찌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사망이 찌르는 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독침을 맞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짓는 것을, 또 죽게 되는 것을 이렇게 독침에 맞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극복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사망을 완전히 이겼다, 사망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상에서는 우리가 사망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 사망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모략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58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의 소망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열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견실하다는 말은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견실하다는 것은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견실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건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열광주의자들, 거짓 교훈을 일삼는 자들의 그런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왜곡하는 그 사람들의 흔들리지 말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 됩니까?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의를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하면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장에 걸쳐가지고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잖아요. 이 얘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불쌍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신데 우리 현재의 삶에서 왜 집니까? 왜 실패합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질 때 우리는 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정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번 성탄절에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수요일 8시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늘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평화가 없는 곳에 주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정말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해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교육 전도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버겁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